물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아들로 거듭나고 영광의 복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본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는 순교의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고 또 소제제물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제제물 즉 우리가 레위기 2장이죠. 소제 제사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주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소제 제물이 되셨는가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도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레위기 2장 소제 제사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소제 제사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소제 제사는 우리가 피 없는 제사로 레위기 2장 1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고 하심으로써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운 가루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시에 불병도 없고 원망도 아니하시고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하였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새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소제 제물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고 우리 세상적 믿음이 아닌 우리 인간적 욕망과 인간적 편안함과 인간적 안락을 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저는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 1절 2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면 누구든지 소제 제물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군 가루의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할 소제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미나죠. 미나는 선물, 예물을 뜻하는 그러한 말만으로 즉 곡물의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것이며 소제 예물인 민화 고르바는 피 없는 제물로 즉 곡물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제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드리는 제사로 감사의 의미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며 고운 가루는 곡물을 맷돌에 갈아야 나오는 것으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즉 소제 제물인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맷돌질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주셨는데 두 돌판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루가 되도록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아들로 새로이 태어나게 될 준비가 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듯이 소제물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가루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에 입으려 쉐멘 알레하 외야 체거는 즉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면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들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함과 같은 의미로 즉 본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나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를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예수께서 이사야가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받는 종이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창세기 8장 11절에 노아의 홍수 후에 새 시대를 열었던 비둘기 즉 새 세대를 알리는 것이며 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성결과 은혜와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성령의 강림하신 모습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이 내려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유향을 얻는다는 유향은 레보나는 우리가 보수엘과에 속하는 관목에서 채취하는 진액을 나타내는데 성경적 의미로는 거룩한 헌신의 상징이며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리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리라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성도들의 기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같은 역할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의 등을 우리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 인간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이런 기도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좋아하죠. 사단은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술책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부터까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의를 우리도 깨닫고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형제들 모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함께
인도하고 함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됨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이 우리 그 잊지 말아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고 또 목회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음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해요?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그런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서 빌고 또 무당들이나 미터 무당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보는 게 뭐예요? 다 자기의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기도를 이끄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이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오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는 우리가 하고하님 하아론 베네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르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함으로써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또 잘 후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세상의 믿음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아론의 반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반차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7장이죠. 그래서 보면 반차, 무의 반차로 갔다 그랬어요. 하늘의 제사장이신 누구예요? 저기 반차,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반차를 갖다가 하늘의 반차는 대제사장 샬렘의 반차를 샬렘이라는 평화를 이름을 하는데 샬롬이죠. 샬롬은 그 같은 반차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는 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와 같이 참 어느 반차를 쫓느냐 그 뜻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반차 즉 선배 목회자들 다른 그 목회자들이 다른 반차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이루는 그러한 제사장의 반차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반차 그 말씀에서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고운 가루 한움금과 이는 히브리어로 멜로 쿠무초인데 이것을 한움금으로 번역한 말인데 한움이라는 것은 멜로가 뭐냐면 채움을 뜻하는 의미로 이것은 가득 채우다, 빈틈없이 또는 충만하게 또 온전하게를 나타내는 것으로 손에 가득 취함을 가리키는 것이며,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이 기름은 우리가 히브리어 우미 샤무나와 위향은 네모나타로 성령 충만함과 금양로에 담기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또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이는 화제라한 화제로서 여러분들이 제단에다 불살라진 것은 전부 다 화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불살랐다는 것은 말하자면 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 말씀하심처럼 번제물을 올려놓으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워져서 남는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인 성령불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가 산제물로서 온전히 바쳐지고 연락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차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이 안 해서 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 욕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뒤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아론의 장남이든 우리가 나답과 또 차남인 아비후가 그 각기 향을 가졌죠. 그리고 다른 불로 그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 제대해서 죽임을 당했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으로 인간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 멜기세덱의 반차가 혹은 주님께서 오셨듯이 우리도 그 반차를 잇는 그러한 제사장이 돼야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간들 보면 안 그렇죠. 어느 분 제가 목사님 말씀을 전화를 한번 들었는데, 성령을과 했느냐 했더니 바로 뭐예요? 조용기 목사가 했대요. 조용기 목사가 그랬다는데, 성령은 조용기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뭐 좀 돌아가셔서 제가 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그것이 온전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잊고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아직 출판으로서는 아직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한마디 해서 시체마을로 아직 그러한 여유가 없어서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금양로에 다니는, 그렇죠, 뜻에 이루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고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나호아흐 레하인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제사를 받고 또 그것을
흠양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같이 우리의 몸이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불로 인해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즉 의의 믿음으로 또 영광의 복음으로 또 14만 4천의 종으로 이끄는 그러한 말씀으로 할 때 그 목회가 되고 그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양육하여 그 믿음에 이를 때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기뻐하는 그러한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2장 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소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지니 하면 소재물은 우리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으로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 이 속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으므로 제사장의 양식으로 우리가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되지만 이것은 뭐냐면 영적 양식, 그들이 즉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드리는 그러한 양식도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 것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또 그것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그것을 계속하여 잊혀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소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하시면 우리가 이것은 쿠다심인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번역하였는데요. 이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말로 거룩한 중에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고 거룩한 것으로서 즉 소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므로 거짓 없는 정결한 것이기에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성을 다하고 또 흠이 없는 그러한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본인도 그와 같이 흠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가득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으로 드릴 것이었습니다. 네가 가득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에 가득에 구운 소재 예물인 히브리어는 탄누루, 마페, 미느하,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자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 넣지 않은 이런 빵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무교 전병의 팔로트가 빵을 뜻하나 우리의 한글 성경은 떡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전병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우레 키케는 KJV 성경은 얇게 펼쳐 구운 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에서 구운 것으로 드렸으니 하매 우리가 히브리어 탄누루 마페는
가득에 구운 것을 나타낸단 말인데, 성경적 의미로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악하고 거짓된 것을 모두 태워버리는 정결한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물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악한 건 버리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 우리가 회개할 때 뭐 회개하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건 회개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서 뭐 이웃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그런 것을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것은 참다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 하나님께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서 그를 구하고 그를 회개하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되는 데가 참 목회자요, 참 목자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정의됨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장 5절 6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히브리어 알 하마 하바트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번역된 것인데, 하마 하바트는 요리하다라는 하베트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철 또는 냄비를 뜻하기도 하는 것으로 원뜻은 번철 위에의 의미로 붙인다는 뜻은 없으나 KGB 성경과 한글 공동 번역은 부은 것으로 의역하고 있으므로 첨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누를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야, 기름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물로 요한복음 14장 16, 16절에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고 그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는데,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인데 즉 돕는 자, 이로자, 중재자, 대언자 등을 뜻하는데, 우리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대언해 주는 자라는 의미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는데, 원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 모두 파라크레토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의 근원자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나온 성령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 380명은 예수님의 명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남으로써 120명만 아마 예수님이 명한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500명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병의 이적을 경험한 후로 먹을 것을 위하여 걱정하지 않았고 병 들었다 해도 고민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니까요. 또 인생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예수님이 친히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여 길러주는 분으로 항상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진리의 영이신 퓨르마테스 알레데이아스는 성령의 본질로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오셨으며 믿는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므로 진리는 성령의 특정짓는 가장 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신에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은 미혹의 영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미혹의 영은 거짓된 것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하는 적극적인 유혹자인 마귀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은 불신자들 또는 적그리스도인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로 나타나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역사하여 함께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반대로 안다, 받는다, 본다는 것은 믿음의 용어들로서 예수님 안에 나타난 계시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들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으니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며 깨달아 알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진리의 영이 역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셨으니 제자들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심을 믿었고 장차 제자들에게도 함께할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분량으로 이끄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서 우리 영안에 내주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운 가루의 기름을 섞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고운 가루의 기름을 섞는 소재물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을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하는 소재니라는 하심에 우리가 히브리어 피찜 오타우 파토트는 조각을 나누고로 번역한다는 말로 즉 파토트는 부서뜨리다는 의미로 70인역은 이를 그리고 너희를 부러뜨려야 한다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번제물인 희생제물의 각을 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성만찬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심을 예표한다고 함으로써 오늘 우리들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잘못된 말씀 저도 아까 멜기세덱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이 멜기세덱의 판차로 오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은 후회라도 잘못되길 좀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했던 것도 잘못된 무엇이 생각날 때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하고 그것을 회개시키고 본인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